오늘이 어떤 밤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확률이 아주 높은 밤입니다. 예, 태풍까지 오고 있으니 그냥 비도 아니에요. 태풍까지 오고 있으니 주님 오시면 수요일 태풍 치는 밤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시지 않을까. 예,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글인데도 1절부터 8절을 읽으니까 머리에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궁전이 이 설계도를 쭉 읊었는데 읽어봐도 감이 안 와요. 참 우리나라 말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장이죠.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에 칼과 칼이 부딪히는 것 같은 이 철 연장 소리는 전쟁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성전 안에서 어떤 철 연장 소리도, 철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은 성전이 화목과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도 화목과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어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언행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이왕이면 우리 각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성전 내부 공사에 쓰인 4가지 재료,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정금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재료들도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각 마디를 이루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이제는 왕궁 건축입니다. 궁전 건축이죠. 그렇다면 이 왕궁 건축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크게 2가지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13년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기간은 길어야 고작 7년이었습니다.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이 7년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들 한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참 버릇없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실 성전은 7년 만에 후딱 지어놓고,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절대 후딱 짓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정성껏 지었겠나마는 기간으로 따지면 7년 동안 지어놓고 어떻게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을 수 있느냐. 야, 양심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의 장막의 설계도와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그 장막의 2배 크기로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2배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텐트를 쳐라, 장막을 쳐라 했던 그 크기 2배, 왜 2배였을까요? 솔로몬 왕이라면 얼마든지 성막 설계도보다 3배, 5배, 10배도 더 크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왜 2배였을까요? 왜? 여러 가지 주석책을 보고 이 신학책을 뒤져봐도 왜 2배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2배가 10배가 뭐 그래 중요하노? 성전 지은 게 중요하지 이거 같아요. 전부 다 생각이. 근데 저는 2배, 왜 2배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솔로몬 마음속에 성전을 더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는가마는, 그러나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지었어. 저거 내가 지었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여기는 공로의식, 교만에 빠질까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그래도 성막 초창기 설계 2배 정도는 만들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 최소한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장막 수준을 넘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래야만 합니다. 성막 설계들은 애초에 광야에서 주셨고요, 그것은 그 정도 사이즈를 주신 이유는 언제든지 구름이 떠서 이동하면 버뜩 장막 걷어 가지고 울러매고 또 이동하라고, 빨리빨리 이동하기 쉽도록 그 정도 사이즈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거든요. 이동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설계도라고 작게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계도 2배는 내가 지으면 스스로 이거 내가 했어 하고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은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터키를 방문해서 성소피아 성당을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 성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보는 순간 누구라도 그냥 입이 탁 벌어질 정도의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성당은,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그러니까 AD 537년에 완성되었는데요, 그때 완성된 성당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성당이 완성되자 헌당식에 참석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감격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 솔로몬이여, 나 그대에게 이겼노라. 오 솔로몬이여, 나 그대에게 이겼노라. 후대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궁전보다 더 화려한 건물을 짓기를 원했을 만큼 솔로몬 성전, 솔로몬 궁전은 참으로 뛰어난
예술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면서 정성을 쏟았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그랬던 것처럼 흔히 그 시대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신전과 궁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자신과 그 나라의 힘을 과시했던 것을 전제하면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민족이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성전도 크고 아름답게 건축했지만 특별히 자신의 궁전을 누가 보더라도 압도당하도록 크게 지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 솔로몬 왕국 초창기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다시 말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시기였음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런 업적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 적어도 그의 초창기의 모습은 그러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분명 저 사람이 저 일을 했을 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일 거야 라고 인정해 줄 만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솔로몬 궁전 건축과 관련된 기록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로 짧게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 궁전을 건축하는 기간은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의 약 2배였습니다. 그만큼 궁전은 성전보다 훨씬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규모도 훨씬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어쩌면 성전보다 더 기록할 말이 많았을 텐데도 궁전에 대한 묘사를 너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관련하여서는 열왕기상 6장, 앞에 6장은 1절에서 38절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는 38절 한 장 전장을 할애했고,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궁전 건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으며, 또다시 7장 13절부터 51절까지는 또 성전에 대한 묘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6장 7장의 절수만 비교해 보더라도 성전을 묘사하는 데는 총 77절을 할애했던 반면에 궁전을 묘사하는 데는 고작 12절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의 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궁전 건축보다 성전 건축의 기록이 훨씬 더 많도록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는요 바로 궁전보다 성전 건축을 강조함으로써 성전이 예루살렘 도시와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핵심임을, 중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궁전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진정한 중심은 성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열왕기상 6장 7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 사업이 아무리 번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의 한 단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 특별히 성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가 백화점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장관님, 이제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뜬금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메이커는 이렇게 답하죠. 주일학교 교사직은 나의 본업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의 부업입니다. 계속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교사직 못할 정도 되면 장관직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 나의 주업은 교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나의 부업은 장관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 워너 메이커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개혁주의에 입각한 생활 원리로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을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생활 원리를 강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92장.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3절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솔로몬 궁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은 성전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수요일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여 성전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 궁전을 건축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든지 궁전을 건축하든지 간에 그의 관심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고백으로 우리도 날마다 나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고 늘 주님을 높이는 그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궁궐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재밌고 즐겁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은혜 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나에게 거머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높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라도 아버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쓰는 이 쉬운 삶을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해 오는지요. 주여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발이 되고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며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버지여 성령 중심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은 일을 감당하든지 그 모든 끝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때로는 나를 즐겁게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 기쁨이 되고 참 만족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것의 한 모습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오고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하기를 쉬게 되고 말씀 읽기를 그치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종이 밥이 되어서 먹혀버리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가면서 철저히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비단 이 땅의 삶이 아버지 죄로 들끓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바로 그 죄악 구덩이 속에서도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우리 또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그
거룩함을 그로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는 옥토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옥토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탄자니아 펜바섬에서 선교하시는 김희참 서신희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탄자니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무슬림들의 핍박 속에서도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현지 목회자들의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신학교가 조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책이 없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보급되게 하옵소서. 비자 연장이 잘 진행되고 스와힐리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탄자니아 김희찬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드리지 않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합심하여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간구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나니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옥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옥토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연인들은 서로를 꼭 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며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와 가깝게 붙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고 아버지 벗어날 수가 없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든 그 손 놓지 않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셨어서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의 손에 힘이 풀어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단코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그 예배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영혼이 그
그리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아버지 신앙생활 아버지 5년 10년 20년을 해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좀처럼 자라나지 않고 아버지 성숙해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이 너무나 어리석었고 나의 삶이 너무나 낙제했고 나의 삶이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헌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모든 옥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그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록 힘들지만 바쁘지만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옥교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진대 아버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신앙으로 말미암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옥교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믿음의 간증들이 더 충만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간절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기 그 영혼 변화시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 전하고 권하지만 아버지 좀처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치 바위에 아버지 계란치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아버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권할 지혜롭게 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아버지 그들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터와 직장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경상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직장생활 아버지 우리가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자니아 펜바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희찬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신이 선교사님 아버지 두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용력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무슬림 이슬람 아버지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 기독교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아버지 현지인 사역지들이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이 무슬림을 인하여서 많은 탄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현지인 교회가 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인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도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성경학교가 아버지 조속히 만들어져야겠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한 인력과 아버지 재정적인 아버지 그런 후원들이 아버지 저 필요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신학교가 만들어져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또 말씀에 든든히 세워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책이 없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아버지 선교 후원금이 있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떤 있는 자들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곳에 많은 성경책이 보내어져서 아버지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책을 받고 읽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선교사님 아버지여, 아버지 그 나라 언어 스왈힐리어를 아버지 공부하는데 아버지 언어를 속히 더 빨리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비자가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연장 심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는 많은 선교지가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 이 무더운 여름날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찾는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 아버지 그들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지 사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나라 사랑, 백성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태풍이 아니라 태풍이 북상 중인데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땅을 지켜주소서. 오늘 저녁을 먹다가 그 TV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기상 관측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해서 가는 태풍은 처음이랍니다. 그 말인즉슨 다르게 말하면 이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저 일본 쪽으로 해가 옆으로 피해가도 피해가 그래 컸는데 이제는 관통해서 지나간다 하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태풍이 이 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간다는데 큰 피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히 그 환경을 지켜주셔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에 동성애 합법화 막아주시고 마약의 확산을 끊어주셔서 기도하시고, 북한 주체 사상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의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학대받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 하루속히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리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간의 드론으로 인한 미사일 공격이 멈춰지게 하시고, 지금은 또 계속 드론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식 저장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거기 보복으로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그 시내에다가 건물에다가 드론으로 또 공격하고, 계속 드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또 전쟁 더 잘하라고 우크라이나에도 우방들이 탱크도 지원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방들이 지원해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까?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넘는 시간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탐욕은 어쩌면 이 전쟁을 부추겨서 또 다른 이득을 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지고 고통받는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 조속히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 그 땅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구상의 점처럼 작은 나라인데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12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이 땅 전국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라고 아버지 반만년 아버지 불교와 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버지 전혀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이 없는 나라, 아무 그 자체인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대한민국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심으셔서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 주셨고 오늘날 같은 번영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주여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아버지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버지 때로는 뉴스를 통해 들려온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에 그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아버지 정책을 만들지만 아버지 사람들의 계획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아버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악함도 그 어떤 부정도 만천하에 드러나 다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에 아버지여 그들이 빠져서 아버지여 나라 사랑 백성 사랑을 뒷전으로 미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진정 그들이 나라 사랑한다며 진정 그들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며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더 아름다운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태풍이 지금 북상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밖에 조금씩 비가 내리는데 아마 이 밤에 더 많은 비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거세게 올라오는 태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며 우리나라에 완전히 도착하기 전에 그 태풍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 위력이 아버지 약해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아무쪼록 이 나라를 관통하면서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우리는 태풍 하나도 우리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뿐이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이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아버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성애가 미화되고 아버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바른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동성애는 결코 아버지 용인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아버지 그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이고 이것은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요 이 시대가 점점 그것들을 용인하고 인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마약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아버지 유명무실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점점 마약은 급격하로 늘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청소년과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아버지 마약을 근절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마약을 인하여 또 어려움 겪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주체
역사사 아버지 그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의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만들어주시며 아버지여 북한에 여전히 학대받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 아버지 속히 자유의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며 아버지여 아버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아버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아버지 그들의 열매를 거두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소서. 북한 땅에 옥문되어 있는 7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조속히 조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버지여 우리가 초창기에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장기간 되면서 점점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땅에는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땅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까? 라고 어쩌면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과 그런 아픔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러시아를 공격히 곁들여주시고 아버지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전쟁을 부추기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끊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서로 협상을 맺고 아버지 좋은 결실을 아버지 좋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경제가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무쪼록 전쟁이 종식되어지며 세계 경제도 함께 맞물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 한 주간 남은 3일을 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남은 3일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또 살아가는 3일의 삶 동안 매 순간순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남은 3일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자니아 펜바섬에서 선교하시는 김희찬 서신희 선교사님 또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땅은 무슬림들이 장악한 땅입니다. 그 속에서 현지 목회자가 있고 현지 교회가 간간히 세워져 있는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이 핍박 때문에 탄압 때문에 참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을 텐데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며 오히려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고 그 펜바섬에 오히려 복음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그런 신학교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며 아름답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어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더 많은 성경을 보내어 주셔서 가정들마다 성경이 보급되고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비자 연장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요즘 까다롭게 심사해서 또 비자 연장이 안 되면 또 돌아와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연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땅 언어 스와힐리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또 언어의 은사도 선교사님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주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그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태풍도 물결도 잠잠케 만드신 그 능력으로
이 태풍을 붙잡아 주셔서 거세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세력이 약해지는 은혜도 분명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강하게 이 땅을 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지나간다 한들 그것이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과 얼마 전에 피해 수해 복구가 있어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하여 더 거듭 어려움이 찾아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태풍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받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약해지는 자들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남은 3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